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1급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끝난 뒤가 아니라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기 백성의 얼굴에 수치를 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경건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직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입술에서 회개와 간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 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의 가브리엘에게 알리고 그가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이건 사실은 시간의 문제로 따지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신 겁니다. 기도 막 하고 있는 중에 그 가브리엘이 날아온 겁니다.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전령으로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2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듣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 중간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100만큼 주시기를 간구했으니 하나님이 100만큼 주시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 기도가 응답되었고 120을 주시면 은혜를 주신 거고 90을 주시면 좀 모자란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 혹은 50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 아니 2천, 3천만큼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어. 어떤 핑계로, 어떤 이유로, 어떤 빌미로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빌미를 하나님 앞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회만 되면, 조금이라도 이유가 생기기만 하면 덤으로 10배, 20배, 30배, 100배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무릅쓰고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기도 시작할 때 벌써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간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뛰어난 자격 때문에, 내가 무언가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70년 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가 세어보니 올해가 지금이 70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딱 여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바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포로 귀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섭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서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마감하시고 영원한 의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간표를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70년 되었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71회라고 하는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베락 그 역사가 어디까지냐고요? 다니엘은 그의 온 생에, 다니엘 지금 나이가 아마도 10대 때 그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80대 중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평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 그 역사는 지금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용을 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결정짓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의 계시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70일의, 이것은 죄악의 끝과 영원한 의의 시작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70일에라는 구원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에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0이 7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일에라고 얘기하면 7일 혹은 7일이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이죠. one week 혹은 7달, 7년. 어디서 7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7일에 혹은 1회라는 그 말 자체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0번에 70일에 70번에 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week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1회가 7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70번의 주, 70주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계획되었고 완전하게 의도되었고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의도, 시간. 70번의 7이라는 시간은 이 지나고 나면 2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70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요거 이대로 다 이룰 거야. 70년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만 하나님은 71회로 답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숫자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던 시기로부터 사실은 71회에 한 1회가 빠진 463년 483년이죠. 490년에서 7년이 빠진 483년 뒤에 사실은 거의 그때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숫자가 정확하게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때로부터 483년이다 아니다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더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완전하신 계획대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무엇을 확정하셨습니까? 허물이 끝날 것을 확정하신 겁니다. 죄가 끝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계획하는 순간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계획하면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능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계획하는 순간 이룬 것입니다. 죄악이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환상과 예언을 다 성취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고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완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확정과 이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과 그 결과를 마감하시겠다, 매듭짓겠다, 다 털어내시겠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의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이 끝내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7일에와 60일에, 즉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이 땅에 한 인물이 등장한답니다. 69일에가 지나면 한 인물이 등장한답니다. 바로 그를 성경 본문에 콕 찍어서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고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 보면 그대로 읽으면 이 말입니다. 메시아, 메사이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본문에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적혀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로 바꾼 단어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그가 69일째에 태어날 거다, 등장할 거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적은 말,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섬뜩한 예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 메시아가 죽습니다. 이게 지금 적어도 470년 가까이 되는, 480년 넘는 기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그 바라던 그 메시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던 그 메시아,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나타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최고야 라고 뽐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왕이 살해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살해당한다, 끊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자르다, 잘려진다, 잘려서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는 단어냐 하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을 때 자른다라는 단어가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굳이 조금 더 어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동물들을 쪼갭니다. 이건 제사와 다릅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쪼개어 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맹세의 조항들, 도공을 얼마를 바치고 전쟁이 나면 도와주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무를 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외치면서 그 쪼개어 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베리트라고 불리우는 자르다라는 말이 언약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 놓은 동물처럼 내 몸이 쪼개어질 겁니다.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쪼개다, 잘라내다, 자르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끊어지다, 살해당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메시아는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으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거의 490년, 480년 전에 이미 이 언약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는 오셔서 그 예언대로, 이 약속대로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무능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없는 것으로 쳐주시고 무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보좌로부터. 이어지는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를 얻기까지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내 인생 고달프고 힘든데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만큼 참았겠지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을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듣고 그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십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몇 개월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루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 원문을 6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려 나갈 것이며 그 죽음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죽었는데, 그 메시아가 목숨을 바쳐서 끊어짐을 당했는데,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그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잘려나가고 끊어짐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고 우리 얼굴에 수치가 덮였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만큼의 내 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끊어지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일회와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은 십자가 죽음을 위한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오심을 넘어서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과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다니엘이 본 이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한 통치자, 한 왕이 나옵니다. 메시아와 다른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후에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는 거룩한 성소를 파괴하고 홍수처럼 성읍과 나라를 점령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를 금지합니다. 이게 정치적이든 이게 문화적이든 이게 종교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이, 어떤 세력이, 어떤 나라가 점령해 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약속합니다. 7년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적그리스도는 예배와 신앙을 금지하는 권력자일 뿐입니다. 포장은 진짜 멋지게 했을 겁니다. 멋진 개혁가, 멋진 정치가, 멋진 문화인, 앞선 정치, 앞선 환경, 많은 것을 내세울 겁니다. 앞선 지식, 깨어있는 사람, 그들이 사용할 참직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외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든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 그 세력, 그 나라, 그 힘을 통해 금지되고 막히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흉측한 우상을 가진 흉측한 우상을 가장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세웁니다. 훗날에 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말세의 징조다 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해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지나가 이제는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과 1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까지를 완성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이 42달 동안, 42달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7년, 한 일회의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성도들,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이깁니다. 핍박합니다. 온 세상이 이 가증한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666 짐승의 이름 그 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장면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이랬습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본문 27절에 마지막 선포를 놓치면 두려움의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27절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 짓 계속 할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그 어떤 일이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만 허락된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딱 그때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의 횡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선포하고 있듯이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횡포와 종말의 흔들림은 거칠어 보이지만 무섭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파멸의 한계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날, 공의의 심판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빠짐없이 쏟아질 겁니다. 그들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도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이 기도를 했지만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무리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은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거였지만 그의 기도의 응답은 메시아가 가져오실 그 영원한 의도 맛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 기뻤다 이런 문장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가브리엘의 응답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 그 춤추는 모습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나 즐겁자고, 나 명예롭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벌써 다니엘을 통해 다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내가 끝까지 참으며 이걸 완성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의가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영원한 의의 시대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보고 스가랴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고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타락, 문화적인 압박은 교회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실패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저 회사 떨어지면, 이번 시험 떨어지면, 저 학교 안 되면 내 인생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 물건 안 가지셔도 안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학교 안 돼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속에 이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 제목, 그거 안 돼도 안 죽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벌써 응답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의 응답을 들고 출발했을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1회의 시간표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십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정확한 시기에 정확히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이 단 하나도 조금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악은 끝났습니다. 영원한 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원한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이 주는 수치에 굴복하지 않으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기한을 다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 완성하셨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